호세아 13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13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이 죄악에 대한 고발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이 에브라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서 저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마침내 당할 그 패망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 그 죄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죄일까?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죄는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숭배되었던 이 우상 바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끌어들인 죄가 에브라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높임, 곧 교만함이, 또 자기 자랑이 죄가 되는 것임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됩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를 좀 드러내고 자기를 좀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죠.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누가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겠냐고, 누가 나를 높여주고 챙겨주겠느냐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존감을 높게 갖고 사는 것과 자기를 높여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교만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성도의 자존감이란 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이 고귀한 자존감은 오히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과 지혜로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스스로 높여 자랑하는 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의 죄악, 자기를 높여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했고, 바로 그 교만함과 그 착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바알을 끌어들이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망하는,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이 이 과거의 죄를 어떻게 범했는지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앞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여러분, 죄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알 숭배를 끌어들이는 죄를 범함으로 그 과거의 죄로 이미 에브라임은 망하는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극심한 고통을 수차례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면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도 더욱 범죄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과거에 짓고 나서도 그 죄의 어리석음과 끈질김이, 완고함이 어떠한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함이 없이 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오히려 이제도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혹시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혼이 나고 나서도 혹시 이제도 지금 또다시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며 같은 죄를 반복하고 오히려 죄를 더 증가시키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반복하여 짓는 죄인들, 그 죄인들의 삶이란 덧없고 허무하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나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인생이 허무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깨끗한 의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린 죄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어리석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깨닫게 하신 죄가 있다면, 어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 지나온 과거의 인생길에 이러한 죄가 나는 지금 후회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죄들이 있다면 이것이 또다시 오늘 반복되지 않도록,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증거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제 짓고 나서 그렇게 후회되었던 그 죄, 오늘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우리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즉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부터 기억하고 알고 계시고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구원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5절 6절 말씀처럼 광야에서도 너를 알았다, 먹여주고 지켜주었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고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되었고 은혜 가운데 그들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6절 그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배부르니까, 살만하니까, 자유로워지니까, 좀 삶이 편안해지니까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잊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살 집도 주시고 그들의 삶의 평안과 안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그 땅과 자유를, 그 안식을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주신 복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렇게 출애굽 조상 때부터 있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망각한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맹수의 습격과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7절과 8절을 통하여서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반복하여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 증가하여 죄에 짓는 그런 악한 죄악과 더불어 오늘 또 한 가지 본문에서 경고하고 계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것을 저버리는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죄를 낳게 만듭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그저 세상의 일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잊고 사는 것이 죄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죄를 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저 내 육신의 배를 채우는, 배부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흡족하게도 하시고 내 가정을 주시고 내가 살 집을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을, 내 정서를 평안하게 하시고 내 필요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그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배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냥 부지런히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박 목사가 열심히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채워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시기에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 우리가 주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다시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크고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어제 지었던 죄를 끊어버리고 오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방법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책망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이 사람 지도자만 의지하고 찾았던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돕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은 대적하고 도리어 세상 왕, 즉 인간 왕과 인간 지도자들만 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패하였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끝에 그 말씀이 나오죠. 또 그 결과가 뭐냐? 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결과가 비참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반복되는 죄, 내가 다시 어제로, 과거의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멈추거나 내가 지나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의 과거의 어제의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 삶, 순종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